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정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 확진자를 보니까 1790만쯤 돼요. 네. 그 중에서 미국은 473만 정도 되고요. 코비드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7,200명이나 됩니다. 참으로 이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상황인데 누구를 기쁘게 하고 이런 삶이 될까?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내 몸 챙기는 것이 더 바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더 심각한 것은 이 코비드-19이 이렇게 확산되는 이것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연내에 백신이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백신이 정말 될지 혹은 또 우리까지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게 될지 하는 것은 또 시간이 많이 또 소요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같은 상황들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마스크 열심히 잘 쓰시고 부지런히 손 씻으시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시고 이와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뉴노멀 이런 전염병과 계속 함께 사는 새로운 일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뉴노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받는 중대한 두 가지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예배의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심각한 상황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박해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계속했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핍박과 환난 중에도 성도는 예배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워지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예배가 뒷전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거치게 된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죠.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어려워진다 해도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요 하등의 변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요 제1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모든 이 힘든 상황을 살지만 하나님을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다하여 힘에 넘치도록 그 은혜에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찌하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처음 시작한 선한 일을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시작한 선한 일을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제일 좋은 상태는 뭐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천국이 제일 좋은 거죠. 뭐하러 이렇게 바이러스 득식을 그리는 곳에서 이리 고달프고 저리 애처롭고 아프고 걱정과 염려스럽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실 필요가 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 좀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그걸 좀 시키시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14절 우리 1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열심을 내는 백성을 삼으려고 하신다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선한 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그 선한 일을 즉시로 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그
복음에 동참하는 일을 그것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로 보자면 지금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대로 우리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처음 시작한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알게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알았는데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 다시금 붙잡고 붙들고 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10달 배불러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뻐요. 무럭무럭 자라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운 3살, 이제 3살이 되면요, 어찌 자기만 아는지 참 아주 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평생을 미워할 줄만 알았던 이 자녀가 제법 대견스럽고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알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제서 야, 이 사람 구실하는구나, 그래 싶습니다. 신앙 연수가 언제 얼마쯤 되어 가십니까? 5년, 10년, 20년 넘어가는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 전혀 불가능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참 깝깝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애가 그냥 프로 게이머도 아니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잠은 늘어지게 자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낳은 자식이 있어서 어쩔 수는 없는데요, 그 자체가 근심거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오늘부터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그 선한 일, 여러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을 살아오면서 번번이 세상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뒷전이 되고 까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했건 안 했건 이상하게 세상 일에 더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묵상하니 그 결과가 뭐죠? 삶의 모든 결정들이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따라대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이 이렇게 쉽게 휘청휘청 이리 휘청 저리 흔들거리는 연약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함에 의하여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요, 꼭 물어보세요.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은국이한테 두부를 사오라고 $1를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엄마 심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서 골목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슬치기는 은국이가 왕선수거든요.
엉구이가 친구들이 하는 구슬치기를 조금 구경하면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야, 그거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 친구가 야, 너도 할래? 이랬는데 구슬 안 갖고 나왔잖아요. 구슬 없어요. 구슬 없는데? 이랬더니 야, 너 돈은 있냐? 내가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2배로 더 줄게.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1를 주고 구슬을 샀어요. 구슬치기에 뛰어든 겁니다. 역시 구슬치기는 은국이가 왕선수거든요. 1시간 만에 그 구슬치기 하는 친구들의 구슬을 모조리 다 딴 겁니다. 의기양양해진 은국이가 동네 구슬 다 들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동네 구슬 다 따왔어요. 그때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두부는 두부 심부름 시켜놨는데 5분이면 들어올 줄 알았던 놈이 1시간 지나도록 안 들어오더니 두부 살 돈으로 구슬 사가지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구슬 다 따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엄마의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지내면서 세상 일로, 세상 환경에, 사정에 휘둘리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하고 까먹고 그렇게 사는데 또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또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좀 벌었습니까? 억만금을 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집 2채나 사두고요, 비즈니스 1억 불짜리로 늘려놨어요. 제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해냈지 않습니까? 한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두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선한 일이 있고 또 시작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맡겨진 선한 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랑으로 선을 향한 일에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려 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9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찬송,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되게 많아 보여요. 그죠? 다양하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 사랑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 2번,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다. 3번,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다. 4번, 순결하고 흠이 없이 끝까지 지내는 것을 구하고 있다. 5번,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구하고 있다. 자, 1, 2, 3, 4, 5번 몇 번이십니까? 예, 눈치가 있으시면 우리 벌써 그 제목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1번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고 있죠. 헬라어 문장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게. 선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해야 진정한 열매가 있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다고 다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 없이도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요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갱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서도요 뭐든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꾸지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엄청나게 꾸짖으셔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팔. 자선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죠? 숨겨라 이런 거죠.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타내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이곳에서 구제를 합니다. 가난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속히 이곳으로 오세요라고 알리는 신호로 했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나팔을 불면 구제하는 거야 라는 게 있으니까 이 위선자들의 마음에 슬그머니 아이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고 결국 그 구제의 나팔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잖아요. 구제헌금을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몽땅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큰 칭찬을 받았거든요. 야, 거기에 도전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구제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앞불사. 그동안 땅값이 배로 오른 거네. 세상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손에 쥐면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구제헌금을 내어놓아서 교인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싶고 돈 욕심도 생기고 2배로 올랐으니까 절반 뚝 떼가지고 봉투에 넣고 2배로 오른 거는 모릅니다. 어쨌든 절반 뚝 떼서 봉투에 넣고 시치미도 뚝 떼고 성령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 없이도 우리의 명예나 내 자랑이나 내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랑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되 모든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좋은 게 뭐냐, 제일 선한 게 뭐냐를 잘 분별하여서 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일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가 망나니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잉보 이런 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은, 분별되지 않은 사랑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행하여 하는 것이죠. 사랑을 잘 하려면요, 지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그 책을 쓸 당시에,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라는 책을 쓸 당시에 10,000커플 이상을 이렇게 이혼 직전에 상담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죠.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여러분, 이 5가지 언어를 하나하나 잘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주로 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를 알고 파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각자는 자기가 주로 쓰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요, 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제일 잘 알아듣는 거죠. 같은 언어를 쓰면 잘 알아듣는데 다르면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만큼, 그 정도만큼 상대방은 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표현도 내가 그 정도만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마침내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까지도 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가고 문제가 끝이 없는 걸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고 그것을 알고 표현하는 것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렇게 속상하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들도 알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사랑하는 거 알긴 아는데 아파요. 아픈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해야 정말 사랑함이 되고 선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되 모든 지식과 분별을 가지고 가장 선함을 잘 분별하여 사랑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 끝까지 잘 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흔들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그 선한 일을 잘 분별하고 사랑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